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제21주일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르시누스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믿음과 회개의 필수성을 부인하며 공공연히 완전하게 교회에서 떠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공공연한 원수들이다 라는 부류와, 또 어떤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외식하는 자들로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믿음을 공언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심은 없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두 번째 부류. 마지막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선언에 따르면 이들은 비교적 숫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 번째 부류.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사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러한 부류들이 갈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론을 예정론과 연계를 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정죄받도록 결정하신 어떤 도모나 작정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1번 질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정 혹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다음과 같은 선언들에서 입증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들은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셨다,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라는 근거 구절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뜻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에 대해 우리는 다른 본문들과 한번 연관지어서 전체적으로 이 본문들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소수만 택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우리는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시죠. 하지만 악인들의 형벌도 기뻐하십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정직과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하나니 네가 마땅히 내게 일을 행할지라 라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를 택하사 그 정직과 순종을 그 사람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택하심, 영원전부터의 이 택하심이라는 방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게 그의 은사들을 베푸는 그분은 개인들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인간이라는 동등한 자들에게 개인들을 존중하시어,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시어 동등하지 않게 은사들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외형적인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회심이라는 이 기준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개인적인 은사나 달란트, 어떤 능력,
어떤 착함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회심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줄 의무가 있을 때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게 주는 자는 개인을 존중하는 자다. 이 말도 얼핏 이해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줄 의무가 일단은 주님은 없으시다라는 거죠. 얘네가 잘하면 내가 이걸 줘야만 하는데 라고 주님은 부담을 전혀 느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일 뿐인 것이죠. 아무에게도 자비나 은혜를 베풀 의무를 지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도 자비나 은혜를 베풀 의무를 지지 않으시죠. 모두 부족한 자들이고 모두 원수들이고 모두를 심판하시고 거부하신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선행을 베푸셔야 할 모든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에 충분한 속량금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을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족한 속량금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일 의무를 지신 것이다. 라는 반론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속량금을 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량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적용 면에서 제한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자비에 속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한한 자비란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무한한 자비란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는 방식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이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다 베풀지 않으시죠. 그는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시행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충족한 속량금을 받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자는 불의하다.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왜일까요? 속량금을 주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으신가?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시도록 얽매이는 것은 속량금의 충족성이 아니라 적용이다. 그러나 그는 이 속량금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도록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신 일이 없는 것이다. 역시 이 적용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신 거죠. 은혜로운 선택이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셔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불의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괴롭게 하거나 던져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은 주전제가 일반적인 의미라면 주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 모든 존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피조물에게는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을 괴롭히실 수,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람의 죄를 처단하셔도 되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는 사실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로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유기된 자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일에 매여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입장이 아니시라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시행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을 정죄로 예정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죄에 빠지도록 예정하시는 것이요. 따라서 이들이 그 목적으로 이어지는 수단들까지도 예정하시는 것이다. 예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유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의도하시고 수단을 또한 진행하신다는 거죠. 죄를 짓도록 의도하시고 그들을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예정하셨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그 수단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죄를 짓는 것까지도 예정하셨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수단이 되어서 그 유기라는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목적에 이르도록 주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예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수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의도하는 그 목적에 이르며 그 목적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있다면 또 다른 수단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목적에 이르도록 기여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의도하는 그 당사자가 행하지 않고 그저 허용하기만 하는 수단.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죽음에 대한 수단이 되겠죠. 하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 먹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허용하기만 하는 수단일 뿐인 것이죠. 목적을 뜻하시는 자는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신이 채용하는 수단까지도 뜻하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만 하실 뿐만 아니라 택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하시죠. 그리고 역사하시죠. 은혜로우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허용하시는 일들을 뜻하시지는 않는다. 내 죄에 대해서는 허용하시나 그 죄를 뜻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는 다만 그의 목적이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악의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단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뜻하시는 수단과 뜻하시지 않는 수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부르면서 그 중에 특정한 수만 구원하기를 뜻하는 자는 결국 속이는 것이다 라는 반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주전제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건 맞죠. 그리고 특정한 수만 구원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속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주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차별 없이 부르시죠.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그들을 부르는 자는 분명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를 행해야 한다라고는 선포하시지만 특정한 이들에게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을 특정한 이들에게서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특별한 악의를 가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에 달려 있다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전에는 분명 우리가 안심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은밀하신 작정을 알려주셨고 그 작정에 수반되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그 작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된 바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은밀하신 작정을 깨달은 자는 확신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우리가 안심과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알려진 이후에는 확신하고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허사가 되고 말 일은 누구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기된 자의 경우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도 시도하지 말아라 라는 반론에 대해서 만일 사람이 자기가 유기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를 유기하셨음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서도 유기된 자에게 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유기된 자는 회개도 안 할 테니까요. 물론 회개하는 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겠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참된 회개, 택자들에게 일으키시는 회개라는 수단은 실패하지 않는다. 일단은 회개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믿지 않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신 것은 아니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 자비가 부족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죠. 정의의 실현도 반드시 영광을 위해 정의의 실현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기를 확신하고 믿지 않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예정 교리를 이렇게 일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곧 예정 교리 2부를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